32편 1절에서 1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 부르심을 주시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기억해야 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편 30편 위에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편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표제어가 우리 한글 성경처럼 제목처럼 따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표절이 1절로 포함되어 있어서 표제어가 그 시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어는 그 시편의 그 한 시편의 바로 1절이면서 동시에 그 시편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었던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마스길이라고 하는 뜻은 잊지 말아야 할 교훈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오늘의 표제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스길을 그대로 의미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다윗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할 교훈, 다윗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되어야 될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다윗이 하나의 백성된 백성들에게 자신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가르침,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을 이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교훈,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스길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성도가 기억해야 될 마스길. 먼저 우리 본문 중에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천천히 함께 좀 읽고 말씀 묵상하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편 저자는 자기의 뼈가 쇠하는 것 같다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두 손이 나를 짓눌러서 나의 진액이 다 빠져나온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왜 이런 고통, 왜 이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과, 그리고 온몸에 하나님께서 짓눌러가지고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아픔을 주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들의 원수를 향해서 쓴 시가 아니라 자기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스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쓴, 믿음의 사람들 향해서 쓴 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뼈가 쇠 만큼의 고통, 온몸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절망의 고통을 경험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 속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할 만큼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 걸까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짓눌러서 자신의 온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걸까요? 그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왜 자신의 뼈가 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온몸의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허물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은 자신의 죄 때문이며 자신의 허물 때문이며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정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고통의 원인은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재정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등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유로 우리는 고통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한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바로 죄로 인한 고통,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통,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죄로 인한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고통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전해주고 싶은 마스길이 어떤 내용인지는 분명해집니다. 다윗은 성도들에게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죄와 허물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과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아프게 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와 고통과, 죄의 고통과 또 죄의 아픔을 기억한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죄와 멀어지고 죄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잘 알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고통과 죄의 무게를 져야만 했었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상하리 많지요. 죄는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이상하리 많지 죄는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그런데요, 죄의 달콤함이 아무리 커도요, 죄의 그 유혹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해도요, 죄가 뼈가 녹을 만큼의 고통,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른 것 같은 그 고통의 아픔을 분명히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죄의 달콤함과 매력적인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죄의 고통으로 인하여 돌아서고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그리고 죄는 매력적이고 죄는 우리를 너무나도 매혹하는 유혹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의 달콤함이 아니라, 죄의 매력이 아니라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기억함으로 죄의 자리마다 온전히 돌아서고 죄의 자리마다 분명히 멈추며 죄의 자리마다 분명히 멈추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그 죄의 고통을 기억하십시오. 죄의 아픔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스길 두 번째,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좀 읽어보지요.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행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이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스길 첫 번째는 죄의 고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죄의 고통이 아픈지. 그런데 단순히 다윗은요, 죄 때문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더 심각한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고 뼈가 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입을 열지 않아서 뼈가 녹을 만큼 고통과 신음을 하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았다고 하는 건요, 내 죄를 주께 고백하는 회개, 내 죄를 주께 고백하며 내 삶을 돌이키는 자복함이 없었다는 뜻인 겁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는요, 죄의 고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죄의 허물로 인한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 심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내 허물을,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죄를, 그렇게 수치스러운 허물을 주께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주께서 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스길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주께 내려놓았을 때, 우리의 허물을 주께 다 드러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붙들고 반드시 증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독자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요, 아무리 커도, 그 죄가 아무리 엄청나도 그 죄를 우리가 다 주께 고백하고 다 자백하면,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마스키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마스기를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도전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중에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지요.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까지 죄와 허물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죄를 주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심도 기억하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악인이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해서 많이 슬퍼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를 두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제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즐거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스길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마스길 세 번째, 죄 용서 받음의 기쁨입니다. 죄 용서 받음의 감격입니다. 다윗은 분명 앞부분에서 죄로 인해서 종일 신음하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고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용서받고 그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그 죄를 주께 고하면 상상도 못하는 죄 용서의 기쁨과 상상도 못하는 죄로부터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마스길로 기억하고 마스길로 붙들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의 뼈를 녹이는 것 같은 죄의 고통,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두 손으로 꽉 누르는 것 같은 그 세상의 죄의 무게,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인 그 죄를 주께 자복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그 고통의 원인인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의 악을 주께 고백하기만 하면 이전에는 절대 누리지 못한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죄를 공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정죄, 죄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반스길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고도 충만하게 부어주실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스길의 기쁨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죄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죄 용서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뛰어넘는 주께서 허락하신 죄 용서의 은혜, 죄 용서의 기쁨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회개의 자리에서 주께서 주시는 용서함의 은혜, 구원함의 은혜를 누려가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그 죄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내 주님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내 삶의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게 하시고 그를 주께 구하며 주께 내가 드러내며 용서받으며 또 회개함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사 용서받음을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반드시 성도가 기억해야 될 맞스길, 하나님, 죄로 인한 고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기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떠나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여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죄로 인한 용서, 죄로 인한 그 자유함을 주께 내려놓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았을 때, 회개하였을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마음껏 주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맞서길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죄로부터 멀어지는 은혜가, 죄로부터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